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실 바로 합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너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동역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절 12절 13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백마 타고 누가 오셔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다. 충실과 진실. 예. 그런데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또 하나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모르더라. 우리는 알 수 없다. 백마 탄 자들도 모르죠. 백마 타고 따르는 자도. 또 13절 합독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언제 피를 뿌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피 뿌리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누가요? 누가 따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고 백마를 타고 누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온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얼마나 신나냐 그래. 그 다음에 15절 16절 합독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무슨 군대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를 탄 군대들 데리고 어디로 와요? 지상으로. 이게 이제 지상대림이에요. 뭐 하러 와요? 예. 그 온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면서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붉은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뼈.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서 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나 저짓 선지자는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들과 모여서 싸우는 짐승과 땅의 짐승과 같이 모인 땅에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대들이 다 함께 누구를 대적해서 예수님과 백마 타신 예수님과 그 따르는 백마 군대들과 싸우는다 이거야. 그것을 뭐 일반 말로 하면 신과 사람의 싸움이고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뭐예요? 모든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군대들을 또한 싸움이다. 그런데 20절 다시 한번 읽음에도 말씀을 받읍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붉은 못에 던져. 그때 예수님이 시장 다니면서 백마 탄 군대들을 입고 깨끗한 빛나는 옷을 백마 탄 군대들을 데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간들을 다 싸그리 친다며 말이에요. 전쟁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잔치다. 큰 잔치다. 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기 짐승표를 받은 모든 뭐요? 짐승의 좀 진하게만 짐승의 새끼들이 되어버렸다. 짐승표를 받은 짐승의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있는 자 17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다. 모여라. 그리고 다 먹어라. 그게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집어넣고 그때에 짐승의 포를 받은 모든 사람들 다 먹어치우는 거야. 독수리나 새나 매나 막 다 먹지. 그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고 복을 이루어야 될 게 뭐냐. 13절 14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이건 누구요? 대장되고 앞에 나오고 계신 만왕의 왕이고 망주의 온갖 멸관을 다 쓰신 피 뿌린 옷을 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백마를 탄 예수님 뒤를 쫓아온 군대들이 무슨 옷을 입었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느냐? 19장 7절 8절 합독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입었단 말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내려온 군대들이 알고 보니까 19장에 7절 8절에 누구의 아내들이에요? 누구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니까. 야, 그래도 여기서 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을 수 없어. 그들이 지금 바로 이 신부들이 준비됐는데 바로 잔치를 열 사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바로 어디로 가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낙원의 천국에 가요. 그랬다가 이제 이 시상에 무슨 싸움이 벌어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바로 내려와요. 그게 19장의 줄거리고 약속이고 진행이에요. 여기 와서 바로 백마를 탄 예수님 앞에 서고 그 선봉장 대신 만왕의 망주가 그 각종 멸관을 쓰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와서 뭘로? 검으로 또 철장으로 그때 모였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을 다 전멸한 거야. 그 지역이 또 어디겠어요? 유브라데 전쟁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어느 지역에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아마겟돈 지역입니다. 그때 와서 다 도별하는데 그때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가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들에 있다가 백마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들이 누구예요? 이 신부들 군대들이라니까.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5장 24절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사는 횟수라든지 자녀를 낳은 거, 무르셀을 낳는 거 뭐 다 있지만 그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포도나무에서 출발한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가
그래서 극산품의 포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그러면 동행한다. 아니, 신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토별하러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진격해 오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처럼 동행한 자예요? 에녹처럼. 그러면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그 피로 용서받아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거룩한 후사가 된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과 간혹 한 번씩 동행하는 것이 맞아요. 자, 다른 분들의 좋은 분들의 말씀이에요. 나와 동행하는 영이 아니면 진주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 신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길 힘써라. 그게 제시카 선교사의 덮은 우물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읽을게요. 이거 그냥 듣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나와 동행하는 영이 아니면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동행하는 영의 사람, 영이 아니면 진주문 문 하나가, 천국 들어간 문 하나가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어요. 그 진주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 신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길 힘써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도 되지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하나가 됐다니까. 하나가. 물론 나중에 범죄해가지고 실컷 회개하고 그랬지만은 다윗의 마음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악인에서 의인이 되고, 악한 자, 죄 많은 자,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선한 자가 됐으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어야 돼, 딴 마음이어야 돼. 합하냐니까, 합하기 위해서 힘쓰자. 그 말도 맞기는 맞아. 젖먹이 신앙이나 어린이 신앙 같으면은.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가 더 출발한 게 뭐예요? 새로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후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맨 천국에 누구를 만나봐?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하나 살며 천국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불꽃같이 타는 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도 뵈야 되고, 보좌 우편에 똑같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배울 생각 않고 먼저 천국 간, 그분은 천국 가 있겠지. 그분 만나자.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네가 나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동행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네가 설 수 있는 것이니라. 덮은 우물 33페이지에.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요. 제시카 선교사 말씀하고, 한국에 와서 하는 거 말. 딱 들으면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해. 처음부터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해. 처음엔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어. 그 전에 간혹 그 아프리카 어디에 있을 때게, 그때게 한 번씩 이렇게 띄울 때게, 그때도 감동을 주고 막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마지막 하고 갔는데, 들으는데, 와, 제 집과 선교사 말대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와, 계셔. 그걸 그냥 느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 예수님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 예수님의 주장 따로 있고 내 주장 따로 있고 예수님의 뜻 따로 있고 내 뜻 따로 있고 예수님의 말씀 따로 있고 내 말 따로 있고. 그건 뭐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뭐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다 가짜지. 위선자지. 에이,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 따지지 말라니까. 내가 가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 믿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누가 그렇더라. 오늘도 전도하는데 나이 좀 드신 분이요, 점잖은 분이요. 이제 상충가 줬는데 아니 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이제 물티스하고 전도지하고 주는데 안 받아. 나이 드신 분이요, 점잖은 분이야.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나온 이유가 뭐냐고 그래. 내가 뭔 줄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 돈 가지고 그렇게 싸운대. 그래서 내가 아주 그거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 교회에서만 그러고 해서 가정에서 그러고 다 그러지. 예수님 없어. 아니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 마음이나 그건 헤아리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 우리가 전화하면서 보면 나도 그래. 내 생각과 내 주장, 내가 주장한 것만 생각하니까 저분이 옆에서 얘기도 안 들려. 그래서, 왜요? 못하면 다시 설명하면 들려. 그러니까 무슨 덩어리가 돼서 살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요구한 거, 자기 옳다는 거, 그것만 딱 빠져 있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말이 안 돼. 내가 말씀 전하면서 간혹가다 이렇게 저녁 예배나 말씀 전하면서 내가 또 기도하다가 안타까워서 말씀에 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해서 주님이,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갔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으니까 자기 주장에 빠지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안타깝게 주님이 말씀해서 그 말씀에 전한데 들은 것 같는데 그 사람은 안 듣고 있어. 들었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어. 그래서 알아먹은 것 같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기도하다 말씀하는 것 같는데 어떨 때는 전혀 아니야. 어쩔 때는 받아는 들인데 자기 편리할 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이렇게 안 하게, 나부터가 이렇게 안 하게, 안악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주님으로 태어나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모든 것 되고 모든 생명이 되고 거룩한 사랑이 되고 주님의 하늘나라 주인공이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주인공이 됐는데 그러면 주님하고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남만 얘기할 필요 없어. 내 자신도 그래.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나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동행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네가 설 수 있는 것이니라. 자, 또 어느 집사님한테 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곳이니라. 나와 동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임한다고 전해라.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다윗처럼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동행하는 자니라. 야, 그리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동행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우리 주장과 사단이 불어넣으면요, 아주 그냥 금방 은혜스러운 것 같아 험한 말이 입에서 팍 튀어나와요. 왜? 사단이 똘마니가 돼 있으니까. 사단의 근성이 안 나가니까. 깜짝 놀래. 저게 정말 예수님은 몇십 년 먹은 사람이 할 말인가. 그래서 자기도 몰라. 자기도 열받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하다 안 되면 막말 나가잖아. 그러면 그때 잘난 것 같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한 것 같지. 근데 말 나간 것이 누구한테서 나온 말인지를 알아야지. 마귀에서 못 벗어나. 마귀의 뿌리에서 못 벗어나. 이 얼마나 천국을 열어놓고 주님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모든 죄를 다 씻어갖고 저주를 씻고 마귀의 해방시켜 그 걸어간 천국의 자녀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근데 저나 여러분은 이상하다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 때게 예수님이나 하나님 만나보자고도 하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천국 가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천국 갔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와 계시는 머리부터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 마음 여기 맞아. 맞는데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은 어디서 다 통치하는 대로 이 머리에서 뇌에서 이게 이 뇌 자체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네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교회라고 그런다면 조그만 개인 교회라고 그러면은 네 머리가 누구야? 네 머리가 누구야? 네 머리가 누구야? 내 머리가 누구야? 내 머리가 누구야? 내 머리가 누구야? 답은 예수님이잖아. 근데 내 머리가 예수님 같은데 아니야. 뭐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아픈 사람이 있어 가가지고 처음에 기도하고 나서 머리에다 앉아 말씀들. 여기에 누가 살아 있어야 돼? 예수님으로 거듭난 누가 살아 있어야 돼?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영이 죽었어. 나중에 CT 촬영한 거 보니까 진짜 얘가 시큼시큼 내가 죽었어. 그런데 그분만 죽은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시큼시큼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머리 자체가 예수님 머리가 아니니까. 육신의 머리고 고집된 내 머리고 그냥 금방 화내고 금방 너는 너고 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 머리가 여기에 그 사단의 그 뿌리가 콱콱 잡혀 있어. 그 부분은 죽은 거야.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을 접한 건 아닌데 만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야. 그대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육신의 뿌리를 대고 사단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오씨 가정에서 역사하는 이 뿌리가 이 죄악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뿌리가 안 뽑힌 거야.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또 간증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이 세포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세포가 다 사단이 조상이라는 사단이 세상이든지 뭐는 잘못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말로 여기가 다 죄악의 뿌리가 딱 세포가 딱 죄악의 뿌리로 죄악 세포가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얘기해. 이 세포를 예수의 피로 씻고 그 세포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십계명과 세계명의 말씀 이걸로 다 심어야 된다고. 이 세포에마다. 그게 안 되니까 회개를 하면서 다시 또 눈과 귀를 다른 데다 뺏겨. 마음을 또 뺏겨. 크게 혼나니 슬슬 혼나고 되게 혼나고 죽을 정도로 혼나도 그때뿐이야. 얼마 안 있으면은 아유.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래서 담배를 끊고 술 끊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술은 성찬식이나 포도주나 자꾸 먹을 뿐이지 안 먹어. 딱 끊어버려. 근데 한 번 갔어. 한 번. 나 지금도 잊었지라네. 우리 막내 장로님 그때 추석인가 설인데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포도주 와인을 준비했는데 와인이 좋아요. 그때 요만한 먹었어. 근데 그거 갖고는 관계 없겠지. 그런데 우리 막내 장로님 한참 교장으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주일학교 설교는 우리 막내 장로가 다 했어. 그리고 재산 모은 게 별로 없어. 막 애경사에 쫓아다니느라고. 근데 나보다 먼저 소천해버렸어. 물론 소천할 때 다 보여줬으니까 뭐 슬퍼하거나 가히 슬퍼하거나 안타깝잖아. 나하고 10살 차이인데 한참 일할 나이에 갔으니까. 그것도 뭐 갑상선 하면 웬만하면 요새는 수술하고 금방 낫는데 또는 치료된대. 그때 갑상선 아닌데 싼한 갑상선 와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이상한 얘기까지 다 나오네. 근데 보대끼니까 그 한국 중심적인 그 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말씀 있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위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아니라고 하고 가서 아니 왜 이럴 수가 있냐. 본인이 이제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름 동안만 약 먹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시작하고 보름 동안에 체력 회복되고 그 아침 저녁으로 아침으로 그렇게 운동하고 잘 먹고 기운 차리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항암 치료만 받으면 가는 거야. 항암 치료만 가. 그래서 어느 약사님은 개척교회 사모님은 항암 치료 한 번 받고는 안 받아버렸다잖아.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어떤 그 대체 식품 먹고 그분은 항암 치료 한 번 받고는 안 받아버리고 지금 약국 약사로 약 잘 팔려. 우리 사모님이 그 생기산 약 사다 계속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거라니까. 중요해. 항암 치료를 항암 치료받고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받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는 권사님을 또 알아. 제가 하도 걱정해서 물어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인가는 가서 검진은 한대요. 네, 항암 치료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지금 건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 그런 분도 있어.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항암 치료받고 결국 힘을 못 쓰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대. 항암 치료 받느라고 계속 했다. 뭐 그걸 또 뭐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는데 다 제가 그냥 함부로 저기는 할 수는 없는데. 예, 만변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한마음이 돼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승리해야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지. 마지막 때 아니 저한테 왜 간혹가다 주신 은혜를 제가 자주 간증하느냐. 저 2층 교회에 있을 때게 에녹 설교를 하래. 에녹 설교를. 아유, 뭔 뜻 아니면 구약 성교 에녹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에녹 설교 해라. 그 에녹에 대한 지금 창세기 5장 말씀을 딱 이렇게 읽고 아이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데려가지 있지 않더라. 아이 그 전에 들었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 내가 몇 번씩 읽었기 때문에 아이고 좋다. 그런데 에녹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석도 책도 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래갖고 에녹 설교 준비하고 저녁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에녹의 복을 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주일날 그 주일날 에녹 설교. 그 다음에 누구 설교를 했냐면 누구야? 아유 이름이 얼른 모압 룻 설교. 그 다음 주. 그것도 모압 여자 룻 맞죠? 모압 여자?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그것을 딱 하는데 왜 룻을 아니 그냥 성경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시부모를 나오미를 그렇게 희망도 없는 데 쫓아가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룻 설교를 하세요? 룻이 예수님의 조상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으니까 이름도 얼른 생각 안 나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생각 안 나. 다 생각.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가 됐죠. 예수님의 그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계보. 그러니까 아브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데 그게 다 누구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자녀들, 천국의 복을 그걸 알려주려고 그 룻의 설교를 하다 그 다음 주에 나중에 계속 따져보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어디 나라 소속이요? 성경에 하늘나라 시민이라다 그래 시민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이야. 하늘나라 사람들이 누구하고 마음이 똑같아. 아버지와 예수님과 똑같아. 그래야 하늘나라 자녀로 태어난 거지. 천국의 자녀로 태어난 거지. 그래서 천국을 전하는 거지.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경이 있는데? 부족할 필요가 없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체험을 할수록 주님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사이가 아니야. 한 시간도. 쉽게 말하면 1초도 떨어져서는 안 돼. 이놈의 마귀는 어찌나 1초 그 사이에도 침투해. 1초 그 사이에도 누구로 살게 만들어. 마귀가 부르는 육신의 소욕 제약으로 살게 만들어. 금방이야. 팍팍팍 돌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자 담임 사모님한테 세이 하나님 어디냐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있다 그렇게 막 웃고 갔는데 왜 그러겠어요? 왜 핸드폰에? 아니 세이가 예수님 안 믿어요? 말씀 몰라요? 알아. 그런데 누구에게 계속 뺏겨 있어? 핸드폰 게임이든지 정보든지 청소년 보는 것에 뺏겨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한 거지. 세이 구주가 예수님인 줄은 뻔히 다 알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한마디로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고 동행하고 동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